팥죽 한 그릇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윌리엄 파워스라는 사람이 쓴 속도에서 깊이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철학자가 스마트폰을 버리고 숲으로 간 이유라고 했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핵심이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느끼고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은 게요, 요즘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같이 시작하는 게 스마트폰, 잠자기 전까지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 그리고 끊임없이 스크린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게, 사실 이게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대다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생활 방식이 정신적으로는 책에 보면 알코올 중독과 맞먹는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식당에서도 진풍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가족들끼리 외식한다는 것은 서로 가운데 집중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인데, 요즘에 식당 가면 풍경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가족이 둘러왔는데 각자의 시선은 자신의 핸드폰에 향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이 출간된 지 좀 됐거든요. 아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천천히 느끼고 생각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책에서 우리에게 위기 하나를 제시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좀 겁이 났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심, 스크린 중심의 생활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뇌 구조를 바꾸는가?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내심이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즉각적인 만족에는 집착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책의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소셜미디어도 점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을 다 사로잡아 놓는 것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액수를 거기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워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맞바꾼 사건.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주로 했었죠. 어느 날 하루는 사냥에서 돌아왔는데 허기에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목, 계산된 야곱의 술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팥죽 끓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와, 이 에서가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버리고 맙니다. 야곱은 곧 제안을 합니다. 형, 장자권과 이 팥죽을 바꿉시다. 형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장자권이 뭐예요? 굉장히 소중한 축복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라면 화를 내야 됐어요. 꿀밤을 먹이든지 꾸짖든지 버럭 화를 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게 되었습니까? 배가 많이 고프다고 좀 안 죽습니다. 그런데 과장을 해요, 이렇게. 왜 이렇습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고요, 그의 평소의 태도였다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장자권은 그 맏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의무와 권리가 있었는데,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가정의 리더가 되는 이 권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버지가 죽게 될 경우에 재산이 남겨졌으면 그 재산이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 것이 권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맏아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영적, 경제적, 문화적인 축복이었어요. 권한이었어요. 그게 장자권이죠. 그런데 에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만족과 맞바꿨고요. 이것은 나비 효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이 이후에 에서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죠. 그리고 축복을 빼앗아간, 자기가 사소한 것과 맞바꾼 장자권이었는데 그것에 화가 난 에서는 복수를 꿈꾸죠.
복수로 점철된 인생은 마지막까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 야곱을 드디어 늙어서 만날 때까지 그 20년의 기간 동안 에서는 평안한 날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에서의 후손이 결국 에돔이거든요. 그의 후손 에돔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늘 대립하면서 전쟁에서 고생하는 변방의 나라로 남아요.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한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어요.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을 뜻한다. 세속화의 결과는 신앙을 버리거나 복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밀려나거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서 결국 복음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진짜 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포기되고 버려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실수를 스스로 우리에게 쓰지 않습니다. 더 사단은 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쉽고 통찰이 들어있어요. 다른 책들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악마가 악마에게 쓴 편지인데 그 사람이 베테랑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내 환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단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되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창세기에 롯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가축대가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떨어져 살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자, 네가 땅을 선택해. 롯이 쭉 눈을 들어서 받아보니까 요단 지역에 물이 많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풍부하니까 재산 증식이 좋겠다라는 투자 마인드로 그 지역을 택했어요. 근데 이 물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략된 것이 있었는데 롯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3장 12, 13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알았어요, 롯이.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도시 가운데서는 멀리하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에 간 게 아니고요. 조금씩 옮겨갔대요. 그 방향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도록 하니까 어느새 소돔 안에 살게 된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 다 알듯이 소돔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한 걸음이었는데 그 한 걸음이 반복되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됐어요. 아까 소개했던 악마가 뒤이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목적은 그를 극적인 악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조금씩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작스러운 절벽이 아니라 부드럽고 완만한 내리막길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 이 세상 힘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힘을 잘 이해하는 이 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플 프론티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특수 요원들이 막 작전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 바람에 제 예상과 전혀 다른 영화가 되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해요. 왕년의 특수 부대가 모였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액션이 기대되잖아요. 근데 처음엔 액션인데 나중엔 아니에요. 이들이 모여서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목표는 멕시코 마야광의 숲속에 있는 집을 습격하는 것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 집안에 1,000억이 있다는 정보를 수집해요. 그래서 그 1,000억의 그 재산을 5명이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작전을 수행해요. 정말 칼로 잰 듯한 작전을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가자 발견한 것이 1,000억이 아니라 3,000억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영화의 갈등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액션이 이제 드라마로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0억을 계산했는데 3,000억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숙달된 특수 요원들이에요. 작전을 칼같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3,000억을 두고 이 사람 5명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1번, 작전에 걸맞게 1,000억 원만 가지고 복귀한다. 두 번째, 2,000억을 두고 갈 수 없어. 3,000억을 다 가지고 나오기로 한다.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중에서 1번. 2번 없으십니까? 2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1,000억을 담은 가방과 3,000억을 담은 가방의 개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작전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수송할 수 있는 행기가 안데스 생명을 넘어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데 무게가 3배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못 버립니다. 군가방을. 헬기가 고장나서 불시착하고요. 이 작전을 쳤던 리더는 목숨을 잃고요. 산 위로 돈가방을 끝까지 굴리면서 힘겹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돈가방을 깊은 협곡 가운데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요. 깊은 협곡인데 거기에 돈가방을 버려요. 근데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깊은지. 이 영화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협곡이 마치 우리 마음 같아요. 제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듭니까? 그 돈가방이 우리의 팥죽 한 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결국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것을 다 내버리고 떠나는데 그 깊은 협곡이 마치 우리 마음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드라마에 기로가 세워진 1,000억인데 3,000억이 발견됐잖아요. 3,000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냐면 저 3,000억 다 가지고 저 300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응원의 마음이 막 들었던 거예요. 아깝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이 돈뿐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돈가방 같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팥죽 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장자권을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옮겨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장자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저주받은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순간을 아버지로서 외면한다는 것, 어떤 부모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던 절망적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펼쳐보면요, 요즘 서신서 읽고 있지만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세세히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은 어떤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가슴에 새기라고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큰 유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망합니까?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난해지십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깊은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면 부모는 기쁨에 겨워 난리가 납니다. 거기다가 몇 걸음이라도 발자국을 떼서 3걸음, 4걸음 걷잖아요. 그럼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감격하죠. 난리가 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 걷겠죠. 다 걸어 다니는데요. 말하겠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과정이 아니게 되고 모든 순간이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돌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떠난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 그 영원한 단절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황명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서 소개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믿음의 정의를 너무 잘 내리셨다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아들이 물어요. 아빠, 믿음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는데 이것을 너무 잘 정리하셔서 제가 이것을 저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은 받아들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저는 아버지로서 제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길 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빠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 저 잘해야지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저를 사랑한지 입증해 보세요 라고 묻지 않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랑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받아들임. 두 번째, 믿음은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이름에 만사형통 꽃길만 걷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없겠습니까? 있는데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그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곁에 계시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인데 그 왕이 내 아버지고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는 구석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세 번째는 믿음을 되받아치는 힘이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맞서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악한 동무들이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소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소중한 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틀렸다라고 하고 무시합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사냐고 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단호히 되받아치는 힘입니다. 아니야. 난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어. 난 이미 알아버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한 십자가와 사랑을 하찮은 것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이미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별명은 부활장인데요. 부활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소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바울은 그 문제를 인내심 있게 잘 다룹니다. 다뤄나가다가 편지를 마치기 직전에 15장에 한 장 전체를 길게 마지막 권면으로 소리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것을 막 선포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걸까요?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바랍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바울의 확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소중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치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담고 사시겠습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팥죽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게 이미 허락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붙들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지난해 말이었죠. 청룡여화상에서 시상식에 공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제가 된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이찬혁이라는 가수의 무대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것이고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정확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메시지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두 노래를 불렀는데 기가 막힌 구성을 해서 불렀는데 강력한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자, 첫 곡이 파노라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스쳐가네 파노라마처럼. 거짓말하지 마, 꿈이잖아, 깨워줘 당장.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노래냐면요, 한 사람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는 순간에 고백한 말들이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파노라처럼 마지막 상관에 쑥 쳐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후회, 억울함.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라고 하는 바둥바둥함이 노래 안에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럼 저 무대 중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저기 무대 장치 안에 있습니다. 뒤에 자기 관이 들어있는데 저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에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에러가 무슨 뜻일까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 에러로 가득 찬 인생이었던 거예요. 후회와 회환, 더 이상 죽음을 마주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파노라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배우들과 청중들을 향해서, 아니 TV 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럴 삶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곡을 마친 다음에 곡이 바뀌는데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찬혁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아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뒤에 있던 관 아까 있었잖아요. 그 관으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흘러나요. 곡 이름은 장래희망. 우리가 아는 장래희망이 아니라요, 장래식 희망이에요. 내 장래식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것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관에 들어가는데 원래 관에 들어가는 의식은, 입관 의식은 엄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퍼포먼스 안에 춤을 추고 보란듯이 우와 나 드디어 이곳에 간다라고 하는 환희와 함께 손을 번쩍 들고 사람들 환호를 받으면서 관에 벌떡 눕습니다. 관뚜껑이 닫히고 운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지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운구 행렬을 주목하면서 이 노래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이 에러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천국에 입성하는 환희로 바꿔주신 이 놀랍고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 이것들을 반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에 장래희망 앞에 가사가, 후렴 앞에 가사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리고 나서 이 후렴이 퍼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소망과 위로가 되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마지막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인생이 진짜 짧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유한하구나. 사람들은 그 유한함 앞에서 다 떨면서 선택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성공해서 내가 더 많이 죽기 전에 누려보자. 어떤 사람은 쾌락. 아, 내가 죽기 전에 이 쾌락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다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벌벌 떨지 않고 평안하게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삶만이 저 환희 가운데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루를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 작은 일상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면서 오늘 이 하루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 동역자들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살아갈 하루가 주어진 것을 선물로 감사히 받고 그 하루를 선물처럼 누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허무한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복음을 내어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끝까지 품고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